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본문은 9절로 18절 말씀인데 오늘은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한 한 줌의 종교 폭군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소장농 농부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합당한 소장료만 내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고 소장료도 내지 않았고 그 두들겨 팬 종들을 그냥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농부들과의 선한 계약이 무너진 것 때문에 크게 탄식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 중심적 감성주의 욕심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볼 때 포도원 농부들은 한 줌도 안 되는 악한 자들로 변질되게 된 거예요. 주인이 선한 마음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계약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선한 계약을 하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깨요. 자꾸 깨요. 그 타이밍이 벗어나면 돌이킬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장 6절에 보면 결국 심판이 예고되고 있잖아요. 16절에는 포도원 악한 농부들에 대한 주인의 두 가지 조치가 나옵니다. 첫째는 농부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벌로서 진멸하겠다. 이 진멸은 가루를 내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내들인 공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응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두 번째 조치는 나의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기겠다라는 조치예요. 그동안 포도원 농부들에게 주었던 모든 혜택을 다 소멸시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노예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 역사상 보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점층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배척하면 그도 역시 파멸되고 마귀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16절에서 번역된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라는 말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강한 부정적 소원이에요. 이거 역시 사도 바울의 특징적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서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고 사도 바울의 저작이었던 누가복음,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메게노이토라는 말은요,
헬라 사람들은 이런 용례로 사용해요. 조립 작업에 의한 상태나 장소의 변화이며 그 변화의 결과는 영구한 존재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조립 작업을 합니다. 그랬더니 상태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을 많이 납품을 받아요. 그냥 부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립 작업을 했더니 멋진 자동차가 나왔어요. 상태가 변화된 거죠. 장소가 변화됐어요. 그 변화의 결과는 영원한 존재다. 그 조립된 부품들은 자동차가 되었고 자동차로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가다가 지 혼자 확 분해돼 가지고 원래의 부품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조립 작업 상태가 그대로 영구한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메게노이토라는 말은 조립 작업에 의한 상태나 장소의 변화이고 그 변화의 결과는 영원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충성하지 않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진멸이 선포됐어요. 심판이 선포됐어요. 이제 조립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포도원 주인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변화되고 그들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 존재가 영원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상태가 영원한 존재로 굳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내부의 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부에서 강제로 힘이 가해지는 상황을 말해.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권면했어요. 종들을 보내고 너희들 성실하게 계약을 이용해라. 그러면 농부들 마음 안에서 그렇게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내부에서 그 동력이 안 나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외부에서 강력한 힘이 가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존재적 위치가 변형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무엇이 선한 방법인지를 알았지만 그들 안에 욕심이 맹렬히 움직여 결국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더욱 명확히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17절에 있는 이 인용 문구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16절에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나왔고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사람들로부터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질문했어요. 그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17절이에요. 이 다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건축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좋은 돌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버려질 것이다. 건축자들이 실수한 거예요. 좋은 돌인데 그 좋은 돌의 가치를 못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죠. 두 번째, 버려졌던 좋은 돌이 다시 발견되어 머릿돌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건 필연이에요. 버릴 것이다. 경고.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필연. 이게 주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너희들이 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문과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필연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건축자는 비유 내부에서 보면 포도원 농부들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걸 영적으로 건축자를 해석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배척하고 죽여요. 포도원 농부들도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여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배척하고 죽여요. 또한 건축자들에 의해 버려졌다가 재발견되는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과 인류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 복음서 부분과 사도행전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두 권으로 만든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서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다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도 사도 바울의 저작이죠.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하고 같은 책이었어요. 두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보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 때 이 주님, 이건 심판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세우셔서 심판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죄에 의한 모든 핍박과 순환을 하나로 묶어 예수에게 얹어주고 예수님이 그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이 당했던 각각의 고난이 묶여 그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에게 얹어져서 그 아들까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 한 번에 심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모여 예수 주, 심판의 주에 의해 심판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심판은 두 가지 양상으로 벌어진다고 오늘 본문 18절이 말합니다. 심판의 머릿돌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움직이시게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두 가지로 기록해 놨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스스로 심판의 머릿돌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우예요. 심판의 머릿돌이 있는데 사람들 스스로가 떨어져 그 돌 위에서 깨져버리는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심판의 머릿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 거기 있던 사람들이 가루가 나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예요. 돌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경우,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의 머릿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부서지고 가루가 나는 경우,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에 선지자 시대에 패역했던 이스라엘을 회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선지자 이사야 시대, 종말을 예언했던 다니엘 시대, 그때에 있었던 심판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두 집이 전부 패역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전부 패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사람이 띄운 게 아니라 돌 혼자 떴어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그것들이 쳐서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있는 종말 계시록이에요. 거기서도 종말에 일어날 반석, 그 반석에 의해 두들겨 맞고 심판당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대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에 의해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져다가 심판의 머릿돌인 자기 자신이 어떻게 심판의 두 양상으로 진멸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의 머릿돌 위에 스스로 떨어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감성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원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행위로 그 반석에 그냥 떨어져서 스스로 박살나서 끈땀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머릿돌로부터 폭격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감성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아요. 그래서 심판의 머릿돌로부터 강력한 폭격을 당해버리는 거죠.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하는 자들.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더 강력한 충격을 입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심판의 머릿돌 위에 스스로 떨어지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원죄로 심판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부서진 조각 형체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 감성주의로 살아가다가 심판의 머릿돌에 폭격을 당하는 자들은 오늘 원문을 보면 아주 가루가 나서 공중에 펄펄 날아다닐 정도로 형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전자는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남아요. 후자는 아주 가루가 나서 공중에 흩날리는 존재가 돼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행위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강조의 말씀이에요. 신의 도성 예루살렘조차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행위로 심판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양키 신학은 우리가 그렇게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회개시키고 불러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양상과 전혀 다른 가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자세를 잡으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윤리의식으로 자세를 잡는 것, 그건 행위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자세를 잡는 것, 그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도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불순종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렇게도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그들도 역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머릿돌에 폭격을 당할 것이며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공의 안에 아가페라는 사랑의 도구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려내시는 기능이 나와지는 거예요. 양키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건 가짜 양키 신학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의 머릿돌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두 가지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심판당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심판당하는 자, 완전히 달라요. 그런 자들은 모두 돌 위에 던져져 산산조각나는 항아리와도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신들라스테 세타이라는 말이에요.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의지,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조건 심판의 머릿돌 위에 스스로 머리 박고 부서지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수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수동태 직설법으로 깨어질 것이다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동력자의 뜻을 따라, 실행자의 결정을 따라 적절하게 분쇄돼 먼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건 적절하게 분쇄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라는 말은 파세 리크 메사이라는 말인데요. 뭔가에 돌진하는 것에 의해 가루가 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수동태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동력자의 뜻에 따라 실행자의 돌진하는 그 실행에 의해 완전하게 분쇄돼 먼지로 날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후자가 심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심판은 뭐예요? 스스로 심판의 머릿돌에 딱딱 들이받고 스스로 깨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의 머릿돌이 그들을 내리쳐서 원문을 보면 폭격을 해버려요. 폭격을 해서 완전히 분쇄하고 형체조차 없이 가루를 내서 공중에 날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다.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신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온갖 핍박으로 죽임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인내하게 하는 계명이 되었고 승리가 약속된 계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장차 고난의 신학으로 자세를 잡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종들의 고난과 상속자의 고난을 하나로 엮어서 점층적 절차로 표현하는 수사법.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실 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의 지도자들이 행했던 잔인한 반역 행위들도 다 하나로 묶일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존재한 모든 사람들의 죄악들도 하나로 엮일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의 죽음에까지 극적으로 연결해 합성을 하고 하나로 묶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이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죄를 어디서부터 묶어요? 창세 때부터 묶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비유의 말씀은 제 용도가 안 나오면서도 뻔뻔했던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나온 비유의 말씀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종들을 보면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는 종들이에요. 기독교 신학은 이거로 정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고난을 받는 종이어야 돼요. 맹숭맹숭해도 안 되고 프로그램 이벤트로 희희낙낙거려도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이 요구하는 제 기능과 제 용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정당성에서 결여되면 성전을 강도의 굴혈을 만든 자들과 동일하게 처분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고난의 신학이어야만 계명적 정당성이 나오고 아가페 한 동작의 제 기능과 제 용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